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3절까지 보겠습니다.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 즈음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는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가로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융을 가지고 신포도주를 머금게 하여 갈대에 깨어 마시우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저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죽으시는 그 모습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각기 그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의 그 운명하시는 마지막 순간을 다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마태복음에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돌아가시는 그때의 상황을 오늘 제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45절부터 보면은 이제 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이제 9시 즈음에 크게 소리질러 가라사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씀은 이거는 이제 아람어기 때문에 엘리 엘리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라마 어찌하여 사박다니 저를 버리셨나이까 이제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시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시편 22편 1편이에요. 어찌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내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셨나이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은 그 철저하게 그 세상으로부터 버림받는 모습으로 이제 돌아가셨죠. 그 자기의 백성, 자기 땅에 오매 하는 거는 이제 자기 백성에게도 왔는데 백성들이 예수를 갖다가 동족들이죠. 이스라엘 동족들이 예수를 버리고 가족들도 예수를 믿지 못했어요. 이제 버렸다는 말을 할 수 없지만은 믿지 않았다. 가족들도. 그리고 가장 이제 제자들도 3년 동안이나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면서도 제자들도 다 예수 두고 도망갔잖아요. 다
예수님을 버린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도 버린 거죠.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님은 버려지신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이 버려지시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미 버려지기 위하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예수님이 버려지시는 것일까? 예수님의 그 버려지시고 최후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장면은 정말로 참혹하고 비참한 그 죽음이죠. 그래서 구약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시편 44편에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이런 말이 있어. 이거는 우리가 했으니까는 이거는 이제 다윗이 이제 성도를 말하는 거죠.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도살할 양.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은 그냥 편히 죽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짐승 죽이듯이 채찍으로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이 박히고 창에 찔리고, 이거는 짐승을 죽이는 듯한 죽임이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이거는 이제 성도의 그 고난을 이야기하지만, 성도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는 것은 이미 주님께서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도살할 양, 희생 제물을 잡을 때에 피 흘리는 모습이죠. 참 짐승 죽이듯이 죽였다는 뜻이에요, 한마디로. 그래서 왜 짐승을 죽이듯이 예수님이 죽으셔야만 됐는가? 왜 짐승 죽이듯이 예수님이 죽으셨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짐승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창세기를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은 성경을 밝히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열리게 되는데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아담을 흙으로 지었을 때 하이네페시라고 해요. 하이네페시는 살아있는 숨쉬는 것, 호흡하는 것. 네페시는 호흡이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데 호흡하는 것. 그게 살아있는 거지만 사실은 육체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람도 하이네페시예요. 하이네페시는 똑같아, 짐승이나 사람이나.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음으로 말미암아 하이네페시 하야는 이제 존재한다라는 뜻인데 이제 그렇게 되었죠. 그러니까 사람도 짐승과 똑같이 창조되었고, 이제 그 창세기를 좀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똑같아요. 사람, 짐승과 같은 사람, 사람과 같은 짐승. 똑같아. 구별이 없어요, 사실은. 다만 문화적으로 문화적 그 형태의 옷을 입었으니까는 이제. 그런데 왜 예수님이 짐승처럼 죽으셨는가? 우리가 바로 짐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달리신 거죠. 그렇게 처참하게 정말 짐승을 잡듯이
비참하고 참혹한 모습으로 죽으시는 것 이미 예언이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이유는 철저하게 버림받고 철저하게 외면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외면을 당하죠. 누가복음 12장 49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느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나의 받을 세례가 있으니 그 이루기까지 나의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예수님 받을 세례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불세례예요. 즉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세례, 이게 바로 불세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받은 세례가 있는데 내가 얼마나 답답하냐, 답답함이 어떠하겠느냐. 오죽 답답했으면은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잖아요. 하나님이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할 수만 있으면은 이 잔 지나가게 하옵소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 아느냐? 그 뒤에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르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케 하려 함이로다. 자, 화평을 주러 내가 이 땅의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철저하게 버림을 당하는 것은 세상에 화평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분쟁케 하라고 한다고 했어요. 여긴 누가복음이죠. 마태복음에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아들과 딸이 부모와 자식 모든 가족이 서로 불화하게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이 모든 것은 예수님은 자신이 그 심판을 받는 것은 세상과 분리시키기 위해서, 즉 가족이라고 하는 가족의 불화는 하나의 상징적인 것이에요. 가족의 불화는 육적 가족이잖아요. 육적인 가족. 그래서 육적인 가족이 무너져야 돼요. 육적인 가족이 무너지고 새로운 영적 가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영적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는 반드시 육적 가족이 끊어져야죠. 그래서 내가 검을 주러 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가족이고 뭐고 다 교회 다니면서 가족도 다 팽개치고 다 외면하고 교회만 열심히 다니면 된다. 그렇게 무식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가족을 왜 버리겠어요? 육체적 가족을. 이거는 땅의 그 관계, 땅의 관계는 가족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땅의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땅의 가치,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인생들, 그 땅의 소망을 끊어내는 거예요. 그걸 끊어내야지만 어떻게 돼요? 영적 가족, 즉 예수와 연합된 새로운 가족이 이제 생겨나는 거죠. 이게 이제 교회 아니에요. 교회의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자신의 버려지시고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거기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51절부터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예수의 부활 후에 저희가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자, 이거는 독특하게 마태복음에만 이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적에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찢어지고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죠. 그리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자, 여러분 이제 여기 휘장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지고. 이게 뭐냐면은 휘장은 이제 카타페티스마 그리고 찢어지고는 스키조예요. 스키조. 근데 바위도 터지고라는 말도 똑같이 스키조예요. 자, 이 바위는 이제 페트라죠. 페트라. 이 페트라가 뭐냐면 이제 우리 말로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는 페트로스라 그래요. 페트라스. 그러니까 사람의 이름을 붙을 때는 이제 페트라스라고 해요. 스가 붙어요. 그러니까 이 반석, 이게 바위라 그랬는데 이게 사실은 반석이에요. 반석이에요. 그러면 반석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에요. 사실은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름이죠. 그래서 페트로스라고 해요. 페트로스인데 페트라는 뭐냐면 반석이에요. 그럼 반석은 누굴까요? 베드로가 아니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너희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반석으로부터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랬잖아요. 요한복음에. 그래서 그 반석은 곧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요한복음에 나와요. 그러니까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휘장은 누굴까요? 휘장이 찢어지고 이 휘장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이 휘장이 왜 찢어지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이제 했어요. 예수의 몸. 그러면 예수의 몸이 찢어지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는데 똑같은 스키조예요. 우리는 바위가 찢어졌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이거는 바위도 예수 그리스도고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찢어지고 터지는 사건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운명하시면서 이런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은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났대. 자던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이렇게 무덤이 열리고 이 열리고라는 말이 이게 아노텐이에요. 아노텐. 이렇게 아노텐인데 여기서 휘장이 위로부터라는 말 있죠. 위로부터 어디로? 아래로 할 때 요 위로부터가 아노텐이에요. 자, 그런데 이 아노텐은 어디에 사용됐냐면은 니고데모 예수님께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왔잖아요.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찾아왔는데 니고데모의 대화 속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네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할 때 거듭나다
거듭나다. 이게 뭐예요? 이게 중생이잖아요. 중생. 우리말로 하면 이제 중생이에요. 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안오된이에요. 자, 그러니까는 중생. 중생이라는 거는 거듭 두 번 이중으로 났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니고데모가 어떻게 다시 두 번 날 수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이제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중생은 뭐냐면 한 번 또 난다 그런 뜻이에요. 한 번 또 난다. 그러면 한 번 또 나는데 어디서 나느냐면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이거 다 안오된이라는, 이게 중생도 안오된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는 세상에서 난 자들이다 라는 거예요. 아래에서 났다라는 거는, 엄마 뱃속에서 났다는 거는 세상에서 난 자들이고, 한 번 더 나야 된다. 그래야지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느니라. 그래서 위로 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서 너희가 위로 나야 된다,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이, 이게 안오된이에요. 근데 이게 어디에 사용되냐면 무덤이 열리고에 이제 안오된이 이제 사용돼요. 열리고가 아니라 위로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고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제 그랬는데 여기 자던 성도의 몸이, 이거는 신학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분쟁의 소지가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이거는 제가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고, 많이 일어나되 할 때 일어나다 라는 말이 있어요. 자, 자던 성도가 많이 일어나다. 자, 일어나다라는 말이 이게 에게이로예요. 에게이로. 제가 이 용어를 왜 자꾸 사용하냐면, 에게이로라는 말은 이거는 부활의 용어예요. 이게 그냥 자던 성도가 누웠다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말을 에게이로라는 말을 쓰는데, 이거는 에게이로라는 말은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칠 때도, 문둥병, 중풍병 고칠 때도, 일어날 때 다 에게이로를 써요. 병을 고칠 때도 에게이로를 써요. 그게 지금 부활 용어를 사용하는 거예요.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도 일어나서 네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 그랬죠. 일어나라. 그러니까 일어나라라고 했는데 그게 에게이로예요. 똑같이 에게이로를 사용해요. 누군가요? 소녀야 일어나라. 이제 예수님께서 죽은 소녀를 살리는 내용이 있죠. 그때 이제 달리다 쿰 그랬어요. 달리다 쿰은 이건 아람어기 때문에 달리다 소녀야 쿰 하는 말이 일어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그걸 헬라 말로 번역하면 에게이로예요. 그러니까 소녀야 일어나라 하면 이거는 부활의 용어예요. 그러면 그들이 부활한 건 아니지만은 그들은 그냥 죽은 자를, 나사로도 죽은 자를 살렸잖아요. 살린 것이지 그게 부활한 건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이 모든 용어들, 제가 용어를 다 이렇게 헬라 말로다가 이렇게 다 이렇게 썼냐면, 이 모든 용어는 예수의 죽으심은 뭐예요? 결국 성도에게는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도의 부활. 이렇게 부활 용어가 사용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죽으시는 사건은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사건은 다 부활 사건이에요. 복음서에 오늘 자던 성도들이 몸이 많이 일어나대. 그러면 그 당시에 바위가 터지고 무덤이 열렸다. 자, 이런 사건을 갖다가 과연 지금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이제 하는 얘기죠. 그래서 신학자들은 당시에 구약의 성도, 자던 성도가 다 이제 죽었던 성도들, 무덤에서 나왔으니까 자던 성도들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을 구약의 성도들이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심지어는 뭐 욥, 다윗 뭐 이런 이제 우리들이 알고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사람들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혹은 이제 그 순교한 그 성도들이 일어났다. 이제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이제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걸 좀 제가 이제 설명을 하려면 좀 이제 길어지기 때문에 간단하게 이제 이걸 영으로 부활한 것을 갖다가 영으로 부활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냐, 아니면은 육체적으로 그 부활한 것을 말씀하는 것이냐, 그 당시에. 근데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거는, 부활은 이게 육체의 부활인가요? 아니면 영의 부활인가요? 육체, 지금 살고 있는 육체, 지금 우리가 지금 육체를 갖고 있잖아요. 육체가 부활하는 걸까요? 아니면 영이 부활하는 걸까요? 영의 부활로 알고 있는데 이 사건을 볼 때는 무덤이 열리고 살아났다고 했으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제 신학적으로. 그래서 사실은 육체가 부활하는 거는 이거는 부활이 아니에요. 원래 부활이라는 건 육체의 부활이 아니에요. 육체가 부활하는 거는 이거는 소생이라고 할 수 있어요. 소생.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사로처럼. 그럼 나사로가 영원히 살아야 되면 지금도 있나요? 나사로 다시 죽었어요.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나사로 분명히 죽었겠죠. 예수님이 그 소녀도 그 야이로의 딸도 살려냈고, 뭐 신하의 그 아들도 살려내고 이제 살려냈는데, 그 사람들이 이게 재생이나 소생이나 똑같은 말인데 다시 살아났어요. 근데 이 다시 살아나는 것은 이 사람들은 육체로 살아나고 또 죽게 돼 있어요. 왜? 영원히. 단지 이거는 영으로 영원히 사는 것에 대한 뭘까요? 이거는 하나의 표적이에요. 표적. 그래서 그때 당시에 어떤 자들이 살아났든지 여기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니까는 자던 성도가 이제 일어났다 이제 살아났다 그랬겠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표적이죠. 진짜 부활은 영의 부활이에요. 물론 이때의 영은 이제 새로운 몸으로 이제 부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게 표적이에요. 지금 표적이 지금 요것은 뭐에 대한 표적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죽으시니까는 이런 표적이 나타났다는 얘기예요. 잘 이제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이런 표적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표적은 이것뿐만 아니죠.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전부터 표적을 계속 했어요. 자, 예수님의 표적은 그 요한복음 20장 30절 20장 20장 요한복음 여기인데 안 적었나? 30절부터 31절까지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랬죠. 자, 예수님께서 표적을 그 요한복음의 표적이에요. 그건 여러분들 지금까지 배웠잖아요. 요한복음 표적이 몇 개 나왔어요? 예? 요한복음의 표적은 몇 개나 우리들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표적이 몇 개예요? 다 배웠잖아요. 몇 개 배웠어요? 7개라고 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뭐라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였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즉 7개만 기록한 것은 그러니까 표적은 사실은 많아요. 그런데 7개의 표적 요한복음에 7개의 표적이라고 했어요. 표적만 기록했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7개의 표적 중에서 맨 마지막 표적이 기억나세요? 무슨 표적이 맨 마지막의 표적이에요? 네? 7개가 쭉 하다 맨 마지막의 표적 적어놓은 거 봐야 되나? 무슨 표적이에요? 네. 그렇죠. 네. 나사로가 살아나는 표적이죠. 무덤에서 살아나는 표적이에요. 나사로도 죽었다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살아있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표적이에요. 표적.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은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고 예수님이 죽으시니까는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표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표적이에요. 표적은 뭐예요? 표적의 뜻이 뭐예요? 표적은 왜 표적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 뒤에 20절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30절 읽어드렸는데 31절까지 읽으면 어디에 내가 적었는데 이렇게 못 찾겠네.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한. 자, 그대로 한번 읽어보세요. 저기 우리 허지사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한 것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영생을 주시려고 이걸 기록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나타난 7개의 표적은 다 결국은 뭘 나사렛의 표적은 이거는 하나의 표적이지만 그 표적을 주신 이유는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이걸 통해 가지고 뭐예요? 영생,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 생명이 바로 무슨 생명이냐면 바로 부활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는 모든 표적은 부활이에요. 부활을 최종적으로 많은 표적들이 있었죠. 근데 그
모든 표적의 그 가장 큰 표적의 가장 큰 표적이 바로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그 말씀이 또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38절로 39절인데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표적, 너희들이 표적을 자꾸 구해요. 그러니까 이들의 표적을 구하는 인간들이, 세상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는 거는 표적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거예요. 능력 많으신 예수님의 표적을 통해서 오병이의 표적을 통해서 배불리고 그러니까는 병 고치고 그런 표적을 구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이 뭐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럼 요나의 표적이 잘 알다시피 무슨 표적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나왔죠. 하나님 말씀을 갖다 불순종해가지고 니느웨로 가라는데 다시스로 도망갔어요. 그랬다가 그 배를 타는 과정에서 요나가 그 물에 던져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이 스올이라고 표현했어요. 이 스올은 뭐냐면은 그 음부예요. 지옥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지금 모든 표적은 바로 무엇을 지금 여기서도 무덤에서 자던 자들이 일어났다 그랬죠. 그런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그것은 다 뭐예요?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부활밖에는 너에게 보일 표적이 없다. 그래서 부활하심으로써 모든 표적의 그 절정이고 모든 표적은 부활이고 부활로서 모든 표적의 끝맺음이에요. 끝장을 낸 거예요. 부활로서. 더 이상 표적이 없어요. 그 지금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지금도. 그러니까 표적은 누구만이 표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일단은 사람이 표적 행할 수 있어요?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표적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부활의 표적이고 이것이 가장 큰 표적이에요. 다른 표적들은 다 이 부활의 표적을 상징하는 표적이에요. 다 이 부활의 표적을 설명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는 부활의 표적하면 부활이고 표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표적을 행하는 거예요. 누구라는 걸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행한다 그래요. 병을 고친다 그랬고 여러 가지 그 신비스러운 표적을 사람들이 해요. 이거는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예요. 예수가 하는 표적을 자기가 한다니까 바로 예수의 대적자가 되는 거죠. 지금 그 신사도 운동이라든가 아니면 신비주의, 오순절주의 운동에 나타나는 신비스러운 사건들, 그러니까 표적으로 자꾸 이야기를 해요. 철저한 적그리스도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은 표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갖다가 증거하고 또 한 분이
그분은 누구예요? 누구? 성령께서는 이 표적을 보고, 이건 기록이잖아요. 기록된 거잖아요. 표적은 기록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표적을 본 적 있어요? 다 뭐예요? 성경에 기록된 거잖아요. 그 기록된 성경을 보고 성령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성령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예수가 스스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표적으로 증거를 한 것을 기록했고, 성령은 그 기록된 것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의 그 표적을 성경을 통해서, 아, 이분이 그리스도로구나,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그것밖에는 없어요. 지금 무슨 병이 고쳐지고 죽을 암이 고쳐지고 순간적으로 미혹의 영이죠, 결국에는. 근데 이걸 갖다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고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께서 역사하시던 그 성령께서 지금도 왜 역사하지 않겠느냐, 영원히 살아계신데. 그런 식으로 미혹해요. 그래서 방언도 그렇고 다 이거는 적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와요? 성경으로부터 오죠. 성경에서 우리는 표적을 배우잖아요. 근데 이거 표적이 이걸 자기 배불리려고 주신 표적이 아니에요. 육체의 표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살아나는 것은 하나의 표적이에요. 무슨 표적? 부활의 표적. 부활하신다고 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써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표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적을 성경을 통해서 표적을 배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게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는 무덤이 터지고 바위가 터진 거는 예수님이 찢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휘장이 찢어진 거,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롭고 산 길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그 다른 복음서에 이 나타난 이 모습,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예수님은 부활에 뭐예요? 첫 열매, 초실절이죠. 첫 열매 되고 우리는 이제 후에 부활하죠. 그러니까 이 부활은 그냥 표적이에요. 예수님은 아직 부활도 안 했잖아요. 예수님 죽으시니까는 지금 막 표적이 나타났잖아요. 살아나는 표적. 진짜 그 말씀대로 하면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50일 되었을 때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해서 그때부터 이제 부활하는 거죠. 거듭나는 사람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부활의 영생의 생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게 초실이에요.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오시니까 성령의 증거,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고 이걸 자기 유익으로 표적을 보면은 자기를 섬기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의 그 죽으심이 바로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함으로써 우리는 부활의 몸이 된 거예요.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가 다 부활한 거예요. 중생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부활이 있죠. 첫째 사망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듯이 둘째 부활이 있어요.
이 몸의 육체 우리가 살아있을 때의 부활을 이게 중생이라고 하고 이제 우리가 육체가 진짜 죽어요. 우리 육체가 진짜 죽을 때 그때 부활해요. 자, 그거는 첫째 부활이 있는 자에게만 둘째 부활이 있어요. 즉 중생한 자에게만 둘째 부활이 있어요. 그건 누가 하시냐면 성령이 증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말씀을 사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좀 있는데 그걸 다 못하고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마태복음에 나타난 그 표적 있죠. 그 표적들은 이 사람들이 무슨 누구냐 신학자들의 그 책을 쭉 보니까는 이 사람이 누구냐 순교자들이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부활을 표적으로 나타낸 죽으심으로,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만이 우리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태복음에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부활절이죠. 부활절인데 그거는 맥추절이에요. 사실은 예수님의 초실절이 아니라 맥추절, 둘째. 우리가 이제 예수님은 첫째 부활이고 우리는 첫 열매가 되시고 부활의 첫 열매 되시고 우리는 부활의 이제 둘째 열매로서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신다 라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말씀입니다. 부활의 그 신앙, 부활의 소망이 여러분 마음속에 넘쳐나기를 기원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